안녕하세요, 장석사입니다. 편안하시죠? 오늘은 이제 시편 135편, 139편입니다. 그 중에 137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137편을 보면요, 굉장히 비통하고 슬픈 이제 상황이죠. 뭐냐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또 이제 그때 상황을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우울하고 비통한 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불렀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비통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마치 추억을 하는 것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니, 이 버드나무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또 이제 절기 때 자주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은 아끼거든요. 이제 걸었다라는 것은 마치 그냥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정말 장례식, 정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부르는 장송곡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걸어놨다. 이런 분위기를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에 그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가 조롱하는 거예요. 노래 한번 불러봐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한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노래, 그 즐거운 노래도 있자. 한번 불러봐. 근데 지금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조롱, 정말 그 비통함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어떻게 내가 그 여호와의 노래를 그들 앞에서, 이방 땅에서 그들 앞에서 부를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추억하면서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이제지는 내 오른손 내 그의 제주를 이제지로다. 이건 뭐냐면 내 손이 불구가 되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도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나는 부를 수 없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불러봐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부를 수 없다. 이 여호와의 노래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실제로 당시에 바벨론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했던 건 아니고 동조했던 나라들이, 이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암몬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 에돔이었습니다. 근데 에돔은 원래 형제였죠. 에서와 야곱, 에서의 자손입니다. 근데 에서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롱하고 멸망을 계속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포로들을 또 잡아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괴롭게 했던 나라가 에돔인데 저주하는 것이죠. 에돔 자손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당했던 치욕, 여러 가지 것들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130편 또 8절 말씀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멸망할 것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9절 말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또 유다 사람들을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 또 아이벤 부녀까지 갈랐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너네들은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고레스에 의해서 정말 짧은 한 거의 70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근데 짧은 역사 가운데 반짝 나타났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나라 결국 멸망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7편은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슬픔을 노래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에돔 족속과 또 바벨론을 저주하는 이제 기도 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물론 우리는 알죠. 진리를 압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는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하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말 일을 행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30편은 굉장히 슬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슬픈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팔로 여러분들 안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